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물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교회에서 걸어놓은 그런 팻말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식당이든 어느 사업장이든 가면 그 성경 구절이 적힌 그 팻말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도 있고,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업하는 집을 가더라도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이 말씀을 잘 좋아하는 말씀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시작은 작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나중은 참 크고 그리고 창대하리라는 이러한 소망과 그리고 또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걸긴 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또 이게 누가 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인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혹은 또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 이 사람이 바로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이 사람의 말의 의미는 바로 논쟁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닷은요, 사람과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논쟁의 혹은 변론의 달인이었고, 꼭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욥의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논쟁을 잘하는 사람은 바로 이 빌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함께 본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좀 연세도 있고 혹은 또 그에게는 지혜도 있어서 조금은 뭔가 좀 여유가 있는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가장 어리다고 말하는 소발도 역시 욥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기의 할 말을 좀 절제해서 하는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 빌닷은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정연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혹은 또는 때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칼날같이 아주 매섭게 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의 말의 핵심적인 논리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틀림없이 죄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악한 자는 항상 고난받는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인과응모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리고 이 욥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6장과 그리고 욥기 7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욥을 딱
관역으로 삼고 그리고 독화살로 쏘는 궁수와 같이 자기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욥은 너무나 처절하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치고 있거든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본 빌닷은 그래서 이 욥의 말에 대하여 공감해 주기보다는 철저하게 비판하며 그리고 이 욥에 대하여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빌닷이 욥을 책망합니다. 이 특별히 거센 바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광풍 혹은 태풍과 같은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말로 혹은 또 거센 바람으로 자기의 말에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욥을 향하여 마치 너의 말은 거친 태풍과 같이 거칠고 파괴적이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은 반드시 자기의 죄로부터 기인한다는 그의 논리 그리고 그의 생각 혹은 주장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욥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 다음 이 빌닷이 욥에게 책망하고 있는 이 말은 욥에게는 아주 비수처럼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지금에 있는 고난, 이게 내 죄 혹은 또 내 잘못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얼마나 냉혹하고 그리고 냉철한 사람인지, 왜 우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빌닷의 얼굴은요 아주 차가운 사람의 얼굴, 냉혹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있는 두 번째 책망의 내용은 뭡니까? 네 자식들도 다 죄값을 봐서 죽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욥의 죄를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 자녀들까지 다시 이렇게 죄값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이 빌닷의 책망에 과연 욥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래도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하려 할 때에는 혹은 또 누군가를 가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할 때에는 그래도 조금 위로와 공감해 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빌닷의 말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빌닷의 모습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빌닷은 아마 자기처럼 직설적이고 자기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야 그래야 저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혹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 빌닷은 욥에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도 다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과 사실과 그리고 옳은 말이 오히려 상황에 그 사람에게는 더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부적절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 빌닷은 참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친구입니다. 대쪽 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를 중면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케 하신다고 이 빌닷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라. 내가 좋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 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너를 다시 깨끗하게 청결하게 내 모습과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 말이, 결론적인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말에는 반드시 빌닷이 말한 논리에 의하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의 네가 당하는 지금에 있는 고난 다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다시 내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깨끗함,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의 내 모습, 내 이 시작은 매우 작지만 미약하지만 나중에 가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창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업하는 사업장이나 식당에 가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라는 이 말씀을 많이 걸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정말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의 사업장과 또한 그의 어떤 하고 있는 생업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빌닷이 이 말을 욥에게 했을 때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욥이 교만하고 욥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욥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 제가 욥이었다면, 물론 이제 욥이 이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변론하는 말씀들이 등장하겠지만, 저도 욥이었다면 이 친구들은 절대 안 볼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 친구랑은 마주치지도 않을 거고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이 욥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가 곧 회복이다. 이 명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거나 또한 누구에 말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고 분명한 확실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당연히 회개하고 함께 나아가야죠. 회개만이 살 길이고 또한 회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혹은 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과연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험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빌닷은 논리와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논쟁의 모습으로는
누구에게도 진 적도 없고 또 자기의 논리는 매우 명확하며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명제는 또한 그 논리의 어떤 주제는 바로 이처럼 악인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요 또한 동시에 그 죄인은 악인은 죄값을 받는다는 이 말로 욥에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욥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명제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되거나 아니면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질 때는요, 대부분 다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의 죄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죄목을 다 공개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인가?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오히려 감춰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실 혼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론 이 욥기에서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거나 혹은 또 죄에 대해서 또 책망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사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행여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혹시라도 부지 중에 혹은 또 내가 또 아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런 영적인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는 그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